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서 믿음의 훈련장 광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구속의 기쁨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집트와 파라오와 군대를 물속에 모두 빠져 죽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 모든 여인들이 함께 탬버린과 춤으로써 그녀를 이제 따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순간 대개가 흥분에 쌓여가지고서 아주 그냥 마음에서 솟구쳤던 기쁨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어느 순간에 슬며시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의 이 부풀었던 이것이 슬며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나와서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한눈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현재 어디 위치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서히 알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영적으로 나약한 성도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기쁨은 슬그머시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교회 안에서 또 육신적인 다른 그리스도인하고 부딪히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광야의 훈련이라 이것이. 자,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외에는 보는 것이 없어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주 내리쬐는 뙤약볕과 심한 갈증, 절망, 또 전갈들이 들끓었고 불순종하면은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냥 물어서 죽이는 일만 자꾸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장대에다가 눕뱀을 만들어서 매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예표입니다. 바로. 자, 그들이 광야에 왔고 다시 이집트에서 잘 먹고 배불렀던 이집트로 돌아가다지 엄두가 안 나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약속 땅 카나안까지도 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고 오도 가도 못한 처지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처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처한 상황. 과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 기쁨이 언제 사라졌는가 이거예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이겨오는 그러한 일이 슬며시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졌어요. 또 어느 날 또 열심히 섬기던 섬김조차도 졸업을 한 거야. 또 교회에 출석해서 성도들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도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보이는 건 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족을 하죠. 굉장히 실족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병폐가 뭐냐? 지식이 너무 넘쳐서 머리가 커졌어요. 영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팽창을 했는데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으면서 섬기는 거, 고난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이제 감싸주는 거. 그러면서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 기대가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나갈 교회들이 없어요. 나갈 교회들이 없어요.
왜? 양해차에 말이지. 너무 이게 귀가 높으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본인은 진작 교회 오면 뒷짐 짓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뭐 좀 새로운 게 없나 하고 귀 기울이고. 그런 교회는 차디찬 기운만 싹 돌아요. 교제도 없어요. 예배 끝나게 하면서 그냥 불이 나게 가지요, 전부. 굳은 일이 생기면은 대신 누가 하겠지. 이러면서 뒷짐 짓고 아무도 나서질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예요. 바로 이 성경을 붙든 교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뼈를 깎는 각성을 해야 돼요. 뼈를 깎는 각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손발 벗고 나서서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씻겨 주시고 또 섬기고 잘못된 길 가면 이렇게 돌이켜서 붙들어 오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해외 선교사들 보세요. 개혁 선교 갖고 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맨발 밟고 쫓아가려도 못 쫓아가요. 너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굶고 헐버리고 헐벗고 그런 거거든요. 원주민들한테서 그렇게 사랑을 나눈다고요. 유튜브에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 성경을 갖고 과연 그렇게 한 선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없었어요. 기껏 나갔다가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원 교회에서도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비난만 일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각성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우린 늦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를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광야로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황량하고 메마르고 광활한 사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갑게 편안하게 맞아주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훈련시켜주는 훈련장이 되라 이거예요 바로. 불뱀들이 기다리고 있고 전갈들이 틈 많으면 쏘리고 기다리고 있고 밤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일교차가 극심한 데다가 물도 구할 수가 없죠. 그늘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바라보냐. 위에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만. 위를 바라봐야 파란 하늘이 보이고 별들도 보이고 구름들이 지나가고 시야가 트이는 곳이에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쳐다봐도 절망뿐인 곳.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공격당하기 쉬운 곳이 광야라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훈련장이 바로 여기 이 세상이라는 광야예요. 바로. 신명기 8장 15절에서도 우리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것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곳, 들어놓을 곳이 없는 곳이. 자,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광야에서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일깨워주고 있느냐 이것이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대면하는 게 우리는. 이게 믿음의 훈련장이에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순례자로서 생활의 기쁨과 흥분 속에 쌓여 있다가 슬며시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의
광야에서 훈련받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심각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전보다 분명히 더 깊은 말씀의 지식으로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만은 지식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영적 생활에서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붙들고 있다가 흩어져갖고 각자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바람직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이것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낙오가 되면 구출될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더 위험해요. 기쁨의 충만과 끊임없는 찬양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얼마나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했던 것 같이 믿음의 광야에서 훈련을 거치는 도중에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또 광야에서 믿음의 영에 시작한 초기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나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이 광야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 도중에 떨어져 나가고 불평하고 스스로 실족하고 여전히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부끄러운 것이 뭐냐. 교회는 세워주신 지 오래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은혜가 부족해서 영능이 부족해서 잃었어요. 저희 잘못한 것도 첫째는 제 잘못이죠. 그 다음에는 인위적으로 교회를 자꾸 흔들어서 두 가지가 겹쳤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누구를 탓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무릎을 꿇혀야 하는 것을 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분명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심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이제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사건을 경험했고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또 한 번 통과했으면서도 광야에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지옥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되느냐? 패배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옥 간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가 보면은 상급과 이익이 없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자손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양심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보혈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감격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다 버렸는가? 지식으로 대치되거나 성경 지식으로 대치되거나 주님을 위해서 드린 섬김의 양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상이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몇 안 되는 좌석이 지금 제가 기도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경험에 관한 사건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출애굽의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지만 오히려 이집트에서는 이런 시련은 없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일은 고됐어도 먹고 자고 그러는 거는 풍족했다 이거예요, 이집트가.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불평을 하죠. 오이와 수박과 멜론과 고기 우리 한껏 먹었다. 네 광야에 나와서 네 모세 너는 뭐냐? 왜 굶겨지기라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바로. 자, 시편 107편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의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이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여정해 벌써부터 험난함을 그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만나는 마치 고수 풀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면 그것을 거두어 맷돌들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철판들에 굽고 과자들을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다라 했습니다. 만나는 종합영양제예요. 물하고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영양실조가 안 걸리는 종합식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왔잖아요. 지면에서 2큐빗이면은요 70cm 정도 이렇게 70cm 정도 쌓인 거예요.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나갖고 요리를 해갖고서 입에다 넣고 막 즐겁게 씹으려고 하는데 이 쌀에서 막 씹을 찰나에 내려쳐버렸죠. 죽였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에 출애굽에 감사함을 잊은 대가가 그런 것이에요. 물론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그럴 것까지 징벌을 안 내리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소가 올라가면은 상급과 유업은 일찌감치 바라지 말았다 다 없어지고 온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라 이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 함이었었어요. 그들과만 함께 하시려고. 다른 어떤 신도 따르지 못하게.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시는 의도에서 그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불평만 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배우기를 또 거부했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교회 시대의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세상으로부터 유업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광야의 여행 도중에 평안하게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위험에 직면해야 되고 수많은 복음의 원수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뎌내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평하죠 자꾸. 이 세상 광야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은 매를 자주 맞았죠. 40에 하나 뺀 배 39대씩 5번이나 맞았죠.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 몽둥이로 맞았고 파산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로부터의 위협과 배고픔에 목마르고 자주 끔찍하면 춥고 헐벗은 일을 겪었다 이것이요. 인생이라는 이 광야 여정에서 바울 서도 맞고 시련을 겪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 자신께로 우리를 밀착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증명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첫째는 마라는 어떤 것인가? 출애굽해서 아주 그냥 다 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고 마음에 들떠 있었는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더욱 깊은 시련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러 설교자들이 1년에 몇 번씩 마라와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마라와 관련된. 자, 욥기 5장 6절 7절을 보시죠. 거기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호강하려고 태어난 거로 착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만사역도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갖고 부족한 거 없이 배불리 먹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그런데 일반 부흥사들이 만사형통하다고 거꾸로 가르치죠. 하여튼 부흥에 나가서 복받지 못하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가지가 비틀어 부러질 정도로 꽉꽉 짓누르면서 안수를 하죠. 그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병이 재발해갖고 병원에 왜 또 드나드느냐 이거예요. 재발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같이 한 번 딱 이렇게 세웠으면 절대로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재발하더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엉터리라 이거예요. 가짜 펴지겠다 이것이.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은 마라의 삶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구원받고 나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더라 이거예요.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기분에 도취되었죠. 차츰 이제 세상에서 쓴맛을 보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세상에 탐욕을 품고 눈길을 돌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우리를 세상에다 내어맞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탐욕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라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단절시키기 위해서. 과수원의 나무들이 튼튼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죠. 과수원지기가. 과수원지기는 1년 내내 약치고 가지치기고 고름주는 게 일과예요. 세 가지가. 근데 아깝다고 그래서 가지를 안 쳐봐요. 사과, 배, 복숭아 가지 안 치봐요. 절반도 안 열려요. 열매도 작고. 허다못해 화분에다 고추를 심어도 자라면서 곁가지를 자꾸 이렇게 따줘야 돼요. 곁가지를. 어떤 사람은 큰 화분에다 수박 참외를 심어놓고 수박은 25개씩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과자는, 참외는 50개씩 따먹어요. 가지는 봄에 심어갖고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계속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가지치기를 잘하고 걸음을 잘 주고 약을 이제 적절히 또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의 훈련도 하나님께서 믿음에 방해될 만한 거, 천성을 가는데 방해될 만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받는 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불평만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는 저렇게 잘 살고 아프지도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렇게 불평들을 해요. 싫어하더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 자, 그런데 이 마라의 삶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어떤 그리스도는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섞여 있으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는 직장을 통해서,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를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또 어떤 그리스도는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또 어떤 그리스도는 절친했던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마라의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물들 형제들과 부모,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잘 보살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는 것, 모두 견디기 어려운 마라의 삶이라 이것이. 지금 마라의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주님 영접하고 나서 저희 집안은 제사 지내는 거 아주 지독하게 강했던 집안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 옷에다가 두 권까지 썼죠. 지팡이를 짚고. 그러고 나서 슬프지 않고 무조건 아이고 하고서 곡소리 안 내면은 어떻게 되냐. 뒤에서 발길을 차요. 거기다 이제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그 집안에 시집에 가봐요. 이거는 구박덩어리예요. 그냥 모가지를 꾹꾹 잡아 누르면서 저러자니 이런 며느리가 다 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다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기까지는 그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집안의 마라의 삶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정이나 추석 때 시집에 가기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도 그냥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피한다고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몸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서 구원받기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죠. 잠깐. 24절을 보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에요. 자기 볼일 보고 나를 따르겠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느 사람이 먼저 내 집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나이다. 먼저 내 집에 가족들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나이다 하니까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고 따르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쟁기 날에 나가질 않아요. 앞으로. 소궁대를 적당히 두들겨 가면서 쟁기를 밀어야 밭이 갈려지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바로. 자, 마라였어요. 쓴 물이 단물로 변했는데 모세가 나무를 거기다 집어서 던졌죠. 이 나무가 뭐냐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로 부르짖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거둬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예표가 마라의 쓴 물에 던져진 나무예요. 바로 그 물이라 이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용광로 안에서 동행하셨어요. 거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었죠.
예수님께서 던져짐을 면해 주셨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자의 입을 갖다 봉인해 버렸어요. 주님의 방식은 그렇다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이제 빼내주거나 갇히지 않게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함께 바울과 실라가 시련을 인내하고 함께 주님께서 하시도록 역사하셔서 지진을 일으켜갖고 감옥 모두 열리게 갖고 또 제수들에게 채워줬던 사슬도 다 풀리게 했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주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나서 그 간수는 침례를 받고 밤에 음식 대접을 해갖고 바울과 실라를 다시 데려다가 감옥에다가 다시 가뒀죠.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행정관이 와서 몰래 풀어주기로 하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로마 시민이 우리를 정죄도 하지 않고 몰래 풀어주는 거 용납이 안 된다. 직접 와서 풀어주라 그래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보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해 주소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눈이 안 보였어요. 안질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견뎌내도록 하셨어요. 견뎌내도록. 자,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자, 7절부터 보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가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 편지를 직접 못 썼어요. 대피를 했어요. 주로 대피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는 폭군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의 몸에다 채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바로 고린도서 1장의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쓴물을 달게 하셔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 엘림은 그럼 무엇이 어떤 장소인가? 시련 후에 회복이 되는 장소예요. 이렇게 15장 27절에서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림은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함께 나오는데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푸른 나무가 보이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죠. 시련 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욱 소망이 넘치는 장소예요. 엘림은 약속의 땅인 카나안은 아니에요. 쉬는 장소, 중간에서 휴식하는 데요.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미리 기쁨을 맛보는 장소와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하늘의 왕국, 또 지상 천년왕국의 안식에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던 예표인데
우리의 광야 여정은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훈련 과정이 바로 올리냐 이것이 광야라 이것이에요. 시련은 주님의 약속을 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달게. 고난과 영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밀접해요. 너무나도 밀접해요. 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마라와 엘림도 서로 가까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의 회복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뿐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그런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시는 그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럴 때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적 혈기나 주목이나 권력이나 금전으로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훈련자 광야가 과연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각오를 우리는 다시 해야 돼. 자세를 바꿔야 돼요. 현실이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련에 함께 해주시더라고 우리 기도를 하면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 이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